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오늘부터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이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목사가 TV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TV 보는 게 불경건하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감동도 받고 또 배움을 얻기도 하고 또 유익을 받기도 하죠. 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문명의 이기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세대의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어떤 이미지와 우리 세대의 전도연은 좀 달라요. 저희 세대가 경험한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저희 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이 로맨틱 멜로 영화의 대표 여배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인기를 누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여배우죠. 그 드라마 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정도연이라는 배우와 정경호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좀 코미디 같은 요소가 좀 강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두 남녀 주인공의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집중되더라고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러브 스토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들이 서로 말하는 그런 유한한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또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라기서는요, 총 이 6개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6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6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존재들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반문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야말로 how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how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말라기서는요 3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이 완료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간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거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3번째 포로 귀환이 완료되고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건축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이 다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지는 황폐해졌고요. 가뭄이 들었고 병충해도 심해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 시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열악한 상황, 그런 열악한 형편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거나 확실하게 이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형편을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에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복신앙을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돼요. 왜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이 좋으냐, 내 형편이 나쁘냐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청년 때의 특징이 뭡니까? 청년의 특징.
청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능성이라고 말하죠. 가능성.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가능성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뭘까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5년, 10년까지 가지 않고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어떻게 취업하고 내가 어떻게 진학하겠다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년의 삶은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가능성이 무한한 삶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미래와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불안해지고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는 좋은 일을 겪고 또 우리가 행복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어렵고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의 기준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죠. 내 기준에 좋은 일을 겪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갖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너무나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그렇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그럴 때는 충분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인생 가운데 절벽을 만나는 것 같고 벽을 만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잘 풀리지 않는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기득권의 표상이었고 모든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차자였던 야곱을 사랑하심으로써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기반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기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
이 일의 근본은요, 사실은 창세기 25장 23절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게 왜 축복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진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멸절되어야 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늘 죄를 범했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반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충분한 민족, 하나님이 버리셔도 아무런 말 못할 만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인해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잘난 건 없고 예쁜 짓 하지 않았어도 약속에 의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기준으로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여러분들 가정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사람 됨됨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지 아닐지를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면 단언컨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해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내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사랑해 주셔요. 약속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언약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으로 인해서, 거룩한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인해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 때문에 사랑하시며 참고 견디시며 또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혹은 만족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공부하기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결혼은 불가능한 것 같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답답한 이 현실을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는 계시는 건가? 그러한 마음에 불신이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그러한 당돌한 질문을 들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대답은 바로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며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최고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발견하고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폐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당돌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언약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또한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언약,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신앙, 그 기복신앙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니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